사도 바울, 우리 회심하는 그런 기독교 역사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 즉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들어 쓰신 그런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3번씩 이렇게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아는 듯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 이제 4절에 다시 살펴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정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겠죠. 그 빛이 비쳤습니다. 즉시로 거꾸러질 수밖에 없고 엎드러졌는데, 그때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신적 그 영광이 비출 때 그 엄청난 두려움 속에 구원받은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다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2번씩 불러주시면서 2번 부르신다는 것은 굉장히 말하자면 따뜻한 그 사랑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 사울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잘 아시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물론 모든 인생들을, 또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거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직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속에서 준비시키시고 필요한 대로 이제 불러서 쓰실 때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울, 여기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은 사울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이렇게 박해하는 데 열심을 낸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이렇게 기록한 로마서 10장 2절로 4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을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기가 그랬었으니까, 거기에 선두주자였으니까 내가 증언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대적하고 불순종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데,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자기도 과거에 그래서 증언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자기 동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발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런 바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죠. 당연히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어찌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니까 어찌해서라는 주님이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그런 거죠. 아니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물론 하나님 편에서 너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도 바울도 아직은 예수님을 아직은 중생하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정말 특심인 사람이고 아니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 그 앞장서서 다 핍박하고 잡아다가 다 가두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어찌하여라는 말은 그런 거죠. 네가 왜 어찌해서 그러냐. 네가 하나님을 위하고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면 즉 무지한 열심은 정말 열심이 중요한데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은 자기 열심이 되면 그건 오히려 교회를 손해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은 분명히 중요하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뿜고 섬기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한 열심 그래야 그 열심이 헛되지 않고 심지어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잘못되어 나갔을 때는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교회에 핍박을 가하는 그런 손해를 끼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도 주님을 정말 위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중심에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잘 몰라가지고 인간의 그냥 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열심은 내문낼수록 교회에 손해를 끼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바르게 알고 분별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그런 열심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열심이 바르게 이제 뭔가를 바르게 알았을 때 그 열심에 사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까지 더해져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특심을 내는 그래서 하여튼 유대인들이 지금도 우리가 들려서 아는 것은 지금도 그들이 잘못된 열심을 저렇게 토요일 안식일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안식일을 막 정말 철저하게 지킨다 그러잖아요. 지나치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전을 더해가지고 철저하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빛이 비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그 본성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길 것 같다. 어찌됐든 여기 사도 바울이 어찌해서 왜 교회에 손해를 주느냐.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을 냈는데 무지한 열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손해를 주고 분별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교회 건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가 막 갈라지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거예요. 이쪽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 그러고 저쪽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싸우고 뭐 분명히 양쪽이 다 잘못된 때 어느 한쪽이 잘못된 게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리고 그런 열심으로 막 결국은 손해를 주고 또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잘못된 열심은 상처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일에 열심을 내다가 보면 그 사람을 상처를 줘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언제나 바로 알으면서 거기에 합당한 열심을 낼 그래야 오히려 그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성도에게도 교회에도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선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다 쉽지요. 그리고 실패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런 사도들,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다 나타나셨는데 그냥 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뒤에 고넬료 가정도 이제 가서 보면 그거 뭐 사도 베드로를 갖다 청해라 또 베드로가 가서 하고 여기도 아나니아를 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말 쉽고 단번에 되고 뭐 완전하고 뭐 실패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칭찬 상급도 없고 자라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부모가 하면 쉽지만 자녀들을 가르치려니까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도 가르치고 좀 더디어도 발 맞춰주고 기다려주고 또는 실패해도 때로는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좀 어설프고 어설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데 있어서 언제나 그런 일꾼들을 세우셔가지고 참 너무 참 부족하고 어설프고 뿐만 아니라 뭐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고 하는 것도 시원찮고 또 때로는 자기 열심으로 잘못할 때도 있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할 때도 있고 뭐 하여튼 찌그락찌그락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전체 교회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일에 뭐 우리가 하는 거 별거 없자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 다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는 건 정말 세상적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다 차려놓은 거 숟가락 하나 얹는 거 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하시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하는 그 작은 근데 우리가 순수 우리 힘만으로 하나 아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힘도 주시고 그런 마음도 막 일으켜 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이 또 되도록 또 함께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거저먹는 건데 진짜 거저먹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늘의 영원한 무한한 상으로 막 갚아주시고
갚아주셔요. 오늘 여기 아나니아도 사실은 가서 그거 전해준 그지 그거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벗겨지게 합니까? 다시 보게 합니까?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그냥 거기에 수동 드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눈 다시 뜨게 해주고 성령이 임하시고 가서 수종 드니까 그냥 아나니아가 하는 일은 그런 거거든요. 저런 사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때리고 여기까지 좀 씩씩거리면서 지금 이런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그거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자기 생각 즉시 거기서 버리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나니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하여튼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히 우리 사람 같으면 흔히 말해서 속 터져가지고 못 기다려주고 못 시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잖아요. 참아주시고 그래서 오늘까지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더딘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가 넘어졌다 자빠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저희들이라도 사용하셔서 이 거룩한 정말 이 귀중한 사역에 하나님이 쓰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냉수 한 그릇만 해도 하나님 상 주시겠다. 그런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겨도 상 주시겠다. 주시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힘든데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피곤한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더 주시고 싶은데 이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하늘의 그 무한한 영광을 더 쏟아 부어주시고 싶은데 더 자라나게 해주시고 싶은데 더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시고 싶으신데 그래서 계속 지금 하라는 거예요. 몸이 힘들면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같이 동참하는 거잖아요. 사소한 거라도 가서 물 한 그릇 떠도 사랑 대접해라 와서 별거 아니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와서 같이 앉아만 있어도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보다 다 앉아만 있어도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 일하는데 힘들어도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라. 그래도 서로 힘을 주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빠르고 쉽고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도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제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제 2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22장에도 물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같이 비춰서 보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또 거기서는 빛 좀 보면서도 아무도 또 소리는 못 들었다. 이게 뭐냐면 빛도 봤고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못 봤고 소리는 들었는데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뭔 소리는 들었는데, 뭔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 빛이 임하는 건 봤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그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지만 그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딱 한 사람, 사도 바울. 물론 나머지 사람도 언제 다시 회개하고 우리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셨지만 그렇게 아무나 그런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나 복음을 듣는다고 그게 들려지고 그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소리가 들린다고 다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해도 그거 다 들리는데 그 사람의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만 그 빛이 비춰지고 그 소리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고 영광의 주를 뵐 수 있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리고 이제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과 앞으로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가지고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눈은 떴는데, 육신의 눈은 떴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 보는 영적 소경이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여기 사람의 손에 끌려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의 손에 직접 손에 끌리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이제는 다메섹으로 가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씩씩거리면서 이거 다 잡아가두려고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왔지만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소경이. 이제 눈을 떠서 주님의 인도만 따라서 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 갈 수 없어요. 주님의 인도만 따라가는.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소경이면서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어리석은 그런 어둠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손에 이끌려서 잡힌 바 되어서 인도하심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6절에 그 말씀대로 그 인도를 잡혀서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그 인도를 받으면서 그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그 씩씩거리면서 가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끌려서 가는 주님에게 붙잡혀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는을 받아서 철저하게 종의 자리에서 끌려가는 앞으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전에는 다 소경이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이제 눈이 떠진 자로서 모든 걸 밝히 보고 분별하고, 그리고 이제는 의의 길, 좁은 길, 생명길, 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그것을 우리가 눈을 뜬 자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걸 바라보고 그걸 가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9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그 말씀을 쭉 보면서 거기 8절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경과 같다. 멀리 하늘의 것이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게 보질 못해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재림, 이것이 그게 정말 나의 참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땅의 것이 보여요. 눈앞에 땅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매력적이고 자꾸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소경인 거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실로 눈이 떠져서 당연히 이제는 무엇이 생명길이고 옳고 그르고 우리가 가야 될 게 어딘가를 분명히 이제 그 정도는 다 아는데, 우리의 영의 눈이 더 밝아지고 밝히 보고 하려면 부단한 끊임없이 이런 믿음의 정진을 이루어야 돼요. 힘써서, 더욱 힘써 믿음에,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이런 거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더욱 힘써서 계속. 그런 것이 없다면 그건 소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완전히 이 참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참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 이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11절에 가서 바로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는 중이다. 사흘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바로 가까이 가서 다메섹으로 바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그러니까 사흘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얼마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니까, 흔히 우리가 금식 기도라고 하면은 물은 먹잖아요. 그런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니까 이건 완전한 단식, 완전하게 그렇게 단식하면서 사흘 동안 기도. 그러니까 아마 엄청나게 회개 많이 했을 것 같고, 이제 빛이 비추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을 때 눈이 떠지면서 성령이 임했대,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중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 그렇게 주장할 수 없겠죠. 이미 예수님을 받고 이미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우리 앞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거기 세례를 받으라 했는데, 그러니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그냥 가서 세례부터 받았어요. 가서 아나니아가 뭐 회개하라 뭐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왜? 이미 뭐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회개한다라는 건 이미 빛이 임했다라는 거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라는 걸 벌써 알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미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미 이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으로도 이미 새 생명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어찌됐든 이 3일 동안 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정말 회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자기의 이 어리석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고, 또 그 후에 막 이 교회 성도들 잡아 죽이려고 막 그 짓밟고 그냥 잡아다 가두고 폭행하고 때리고 고문하면서 막 참 얼마나 그만큼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한 짓이 정말 끔찍한, 참 뭐 회개 정말 많이 했을 것 같고, 뭐 일평생 아마 기도하면서 그때 생각을 하면, 그래서 늘 고백하는 거죠. 나는 뭐 해방자여, 폭행자여, 뭐 핍박자, 감히 사도라 일컬음 받을 수 없다. 자기가 한 일을 보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신 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특심을 냈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막 구약 성경에 정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했으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최고의 그 율법 당시에 그런 그 학자 밑에서 막 그 중에서도 막 가장 뛰어난 열심히 특심이 그렇게 믿은 사람인데, 또 구약 성경에 정통한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빛이 임하니까 이게 다 꿰맞춰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자기들의 어리석음이 그게 다 깨달아지면서, 야, 이게 이 말씀이고 저게 저 말씀이고, 이 나사렛 예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이고, 이게 이렇게 성취가 되는 말씀이었고, 뭐 이게 빛이 임하니까 아라비아 3년 정도의 기도 시간에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계시를 많이 받고 더 풍성한 진리를 이제 깨닫는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이 3일 동안도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빛이 팍 비치니까 그래서 여기 그 말씀으로 증명했다.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러는데, 개역성경에서는 증명했다라고 했는데, 증명했다라는 것이 조금 더 그 사용되어진 단어의 뜻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증언했다는 말도 뭐 비슷한데,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내가 봤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증언이라고 했고, 증명이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이 말씀들이 유대인들도 율법 잘 아니까 그걸 들어서 나사렛 예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말할 때 그들 할 말이 없는 거죠. 율법이 정통한데 그 율법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해서 이 제사법 할 거 이게 다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었어. 이사야 53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걸 말씀으로 증명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되는 거죠. 막 너무너무 당혹스러워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3일 동안 회개 참 많이 했고, 영안은 이제 많이 활짝 열려진 거죠. 그리고 이제 빛이 임하니까 그 예수님, 그냥 참 기가 막힌 거죠.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여기 환상 중에도 거기 12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런 환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했고 그때 자기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또 이렇게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5사람, 유다의 집에서 정확한 그 집도 가르쳐 주시고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가서 안수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정말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확실한 그런 사실인데, 그런 하나님, 지금도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보혜사심, 그것을 우리도 조금 더 좀 실감나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우주에도 충만하시지만 우리 믿는 성도 안에도 계신다. 그러면서 이 기록된 음성으로, 이 기록된 이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과정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니까 그랬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것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미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 자체가 이미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분명하니,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을 새김질하고 묵상할 때,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받을 때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신기하고 놀라운 거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 감화가 되게 하시고 책망이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이 시간, 그 시간, 그런 음성, 그렇게 우리가 항상 좀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리고 좀 회개도 하고 또 각오하고 결단도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좀 순종해 나가는 그런 생명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찌해서 우리가 무지한 열심,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인간적 열심만 냈다가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 큰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고, 이게 하나님 분명한 뜻이지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물론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더러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고, 너무 편하고 쉽고 완전하지만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거룩한, 이 보배로운 일에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게 하셔서 정말 하늘의 것으로 더 영원토록 정말 더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양육하시고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좀 더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발벗고 나서는 다 부족한 거 알아요.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 일에 좀 더 열심을 내는 그런 믿음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도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신 그런 놀라운 기사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전에도 다시금 저에게 다시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 주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 다해서 이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또 예배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신 하늘의 것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의 복을 더함 받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에는 우리가 자행자제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천국 간 그날까지 이렇게 충성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